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발가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6장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한 여인에 빗대어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여인의 인생을 따라갈 때 그 여인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인생을 읽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 백성들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또 우리 인생을 엿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자,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같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의 근본은, 너의 가나안 땅은 원래 이방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또 성전을 품은 도시이지만 너희는 원래 가나안 땅, 이방 땅에 그 근본을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의 수많은 교류와 또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영향을 받는 곳이었기 때문에 너 예루살렘은 원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문화와 바탕 종교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너를 택하고 불러서 네가 성전을 품은 도시가 되었고 거룩한 산성이 되었고 너는 시온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시느냐, 그 예루살렘을 한 여인의 인생을 빗대어서 설명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우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처음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은혜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바탕이 좋고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의 배경이나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때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느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줍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이 여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죠, 아기로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기가 처음 만나는 부모가 나를 원하지 않는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 상처예요. 근데 중동지역 고대 시대에는 여자의 인권은 땅바닥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옛날에 딸은 우리나라에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야 시대가 바뀌어서 젊은 커플들에게 어떤 아이를 낳고 싶습니까? 하면 대개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고 싶다고 말을 하는 정도로 딸을 선호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 인권이 없었고 또 자유가 없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남자에 비해서 노동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자아이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쓸모있다, 쓸모없다의 기준으로 환영받거나 버려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상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어떠한 관계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어떤 쓸모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가 환영받고 환영받지 못하고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불행한 우리 인생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쓸모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때로는 버림받고 환영받지 않고 거절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이나 지칭하는 이 여인이 태어났을 때 쓸모가 없다, 너는 필요가 없어 라고 부모가 그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도 그냥 다른 사람이 잘 키우기 위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버려서 탯줄도 자르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지칭하는 하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을 보고 그 아이를 건져내고 살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세상에 찢기고 상한 우리 영혼들이 살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는 나의 불행한 인생의 환경과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에 희망이 열리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상처와 아픔, 과거를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4절만 읽었지만 끝까지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설명하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방치된 아이를 하나님이 만나셔서 구원하시고 그에게 신부의 옷을 입혀서 나중에 그가 성장하였을 때 이제 한 여인으로서
뭔가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때가 딱 되었을 때 그 피투성이었던 그 아이가 성장한 이후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을 때 그를 택하여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가는 금, 은 장식구를 그에게 달고 신부의 옷을 입히고 황후의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황후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상처를 치료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허락하시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지 마, 너 마음에 있는 아픔을 묵상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회복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능력 밖의 사랑으로, 우리의 배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상처를 덮으셔서 우리의 상처를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와 복이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아픔을 추억으로 돌릴 수 있고 한때의 과거로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것처럼 금산 추정교회는 저에게는 과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 고통당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고 빈곤이 무엇인가를 그곳에서 처절하게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도 했고 수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추정교회의 시절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이런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은 여기까지다 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금산 인산축제를 가는데, 제가 금산 인산축제 신방을 가면서 그곳을 잠깐 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이 과거에는 나의 아픔의 상처요, 또 실패의 기억으로 기억됐다면 왜 들리겠습니까? 숨기고 싶을 텐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과거 내가 이곳에서 사역했는데 이곳에서 고생했지만 이곳의 고생이 나에게 양양이 되었고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켰던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어버려서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이곳이 성지순례 코스의 하나라고 말할 정도로, 그곳이 저에게는 더 이상 수치요, 지우고 싶고 숨기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간증의 제목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 앞에 꺼내기 싫은 나의 과거요, 나의 부끄러움이요, 나의 실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상처를 사랑과 복으로 치료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를 안고 아픔을 안고 고난을 안고 고통을 안고 기도하는 여러분,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고통을 이기게 해주세요, 통증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고통과 통증만 선포하지 말고, 주여 이 고통을 뒤덮는 은혜를 주세요. 통증이 기억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장차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과거의 나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오히려 과거의 나를 추억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의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까? 벌거벗은 그 여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신부의 자리에 세우로 말미암아 그를 치료하고 그를 고치고 그를 세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치고 세우시고 치료하게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6절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 심령을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가시되 그를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시는 때가 올 때까지 이 버림받는 심령에게 주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 신부의 때로 네가 택함받아 쓰임받을 때까지 지금은 피투성이처럼 상처있고 찢기고 상하여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왕후의 옷을 입히겠고 왕관을 씌우겠고 왕후가 당연히 차야 할 장신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실패했느냐? 그 실패의 자리에서 견디며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아픔이 있느냐? 흠이 있느냐? 허물이 있느냐?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냐? 그러면 그 빈손을 가지고도 그 초라함을 가지고도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내가 지금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답은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내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의 수준으로는 나의 미래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수준으로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소원을 물어보면 아이들의 소원이 어떤 아이들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경찰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은 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직업이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인지, 그 직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갖추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이들 몰라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오느냐? 현실을 알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딱 되면 또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과거에는 호언장담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랬는데 막상 현실을 알고 보니까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뭐가 되겠다고 말을 하면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그럼 넌 어떤 스펙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책임질 말은 싹 제하여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꿈도 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 정말 초창기입니다. 2013년 가을인가 그때 목회자 산상성회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그때는 이제 정말 개척교회 목사들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그 집회를 참여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제하고 있고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저를 몰랐습니다. 근데 소그룹 모임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저에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준희 목사님,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구촌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묻기를,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너무 원대하대요. 지구촌 소망교회. 다른 교회들은 다 아기자기한 이름이 있고 또 예쁜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저희 교회만 정말 대형 교회에 걸맞는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름은 거창하고 이름은 원대한데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몇 평입니까? 물었을 때 23평입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교인은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3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꿈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까? 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서 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머뭇거렸어요. 왜 머뭇거리냐면 1대1로 만났으면 말하겠는데 주변에 저희 지방에 선배, 후배, 목회자가 옆에 있었어요. 만약 내가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될 겁니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선배가 제가 좀 허황 끼가 있네 라고 비웃을까 봐
또 이런 목회를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후배 목사님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좀 현실 감각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머뭇거렸어요. 그래서 제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이 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을 선포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지원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걸 만약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망신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책망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네가 하냐? 네가 하냐? 준이야, 네가 하니?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도 잊히잖아요. 일성전에서 맨 앞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한 줄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시인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의 가정을 이렇게 쓰기 원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고 내가 너의 사업을 이렇게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걸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자신놈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아무리 나의 가정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복을 주셔도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때까지 우선은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 그 힘든 시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시절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좋은 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시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예요. 수산나 웨슬리가 아이를 몇 명을 낳았냐면 19명을 낳았대요. 그럼 과거에 정말 많은 아이를 낳았던 것 같아요.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9명이 죽었대요. 질병에 죽고 사고로 죽고 사택이 2번이나 불이 났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어려서 정말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 19명의 아이들 가운데 9명이 죽었으니 수산나 웨슬리, 그 웨슬리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아이 한 명이 병에 아파 시름시름 앓아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9명의 아이가 정말 사고로 질병으로 죽어나가니 여러분 목회자의 아내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기나 기사를 보면 수산나 웨슬리가 그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겪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고 하나님 질병 속에 내 아이를 건질 수 없고 또 사고 가운데 내 아이를 지킬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기억하시고 내 아이들을 하나님 길러내시고 내 아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라고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그 아들들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게 성장한 그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가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또 위대한 또 복음 사역자가 되어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내 고통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고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때로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견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버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면서 그냥 남일처럼 그냥 버텨라고 말씀하실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피투성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견디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은 신부의 옷을 입을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왕관을 쓸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금은보화를 몸에 두를 때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신부의 옷을 입고, 때가 되면 왕관을 쓰고, 때가 되면 금과 은과 장신구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들고 그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살아내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한 여인을 일컫는 예루살렘, 또 그 예루살렘을 또 우리로 비유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셔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금은보화를 주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이요 전부 다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왕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 14절에 보면 이 신부가 가진 모든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다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피투성이가 되었던 나를 택하고 왕으로 삼은 그 왕의 손길을 통하여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타락하게 되는데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피투성이었던 한 여인을 왕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가진 복을 다 주었는데 그 여인이 교만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모든 복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고마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어요. 고마움과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때 어떤 것을 쫓고 어떤 걸 찾았습니까?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사랑을 쫓았으며 또 그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타락하였다. 이게 예루살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은 잘하는 듯 하나 나중에 복을 받으면 변질이 될 수 있는데 그 변질이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육신의 죄를 짓는 것이 변질만이 아니라 가장 큰 변질이 무엇이냐? 가장 큰 타락의 시작이 뭐냐?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익숙해지는 것, 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 말과 행동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요, 그것이 바로 음행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고도 왜 그들이 버림을 받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를 어느덧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찬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당연하니 그 당연한 마음이 설레이도록 뭔가 또 다른 사랑과 또 다른 채움과 또 다른 무언가가 공급되어져야 내가 만족스럽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죄를 저질러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6장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은 정말 일부는 해피엔딩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부는요 너무나 두렵고 이런 미래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암담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 우리의 인생은 14절까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더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삶을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6절부터 나오는 그 타락으로 나간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엔딩이 나는 것입니다. 새드 엔딩과 해피 엔딩이 있는데 그 새드 엔딩의 출발이 당연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당연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계수하고 그 선물을 기억하고 그 선물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그 인생의 롱런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은 생각합니다. 타락은 도덕적, 윤리적, 욕심을 부리는 삶이 타락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타락은 여러분 사랑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에 익숙해지면서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는 게 아깝고 섬기는 게 아깝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인생에서 그다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쉬우면 섬기고 사랑하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깔보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삶의 태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니 그 높임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길, 또 다른 사랑,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기쁨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대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건 의지적인 망각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도록 악한 원수마귀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댈까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가 이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사악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이 유혹을 합니다. 야,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잖아. 네가 뼈를 갈아 넣었잖아. 네 인생을 갈아 넣었잖아. 네가 애썼잖아. 너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라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요, 모두가 넘어질 수 있는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스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래의 복을 빼앗깁니까? 왜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요? 우리 인생에 왜 지금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복으로 이끄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며 앞으로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으니 주여 그 남아있는 은혜를 만날 때까지
내가 겸손히 엎드립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남아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승리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재기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상처는 사랑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픔은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짓밟으면서 상처를 치료받아 회복해라 라고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처받는 사람,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여, 과거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가 기억나지 않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서 내 인생에 감사가 없는 하루가 다른 하루도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감사가 없는 하루를 내 인생에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